마가복음 13장은 고난주간 중 화요일에 선포된 교훈입니다. 감람산 설교라고 하며 신약 성경 중에 또 가장 어려운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재림과 박해에 대한 경고가 섞여 있어서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소계시록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이 어떠한지.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8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많은 황금을 사용하였고 텀한 이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으니 당연히 제자들은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건축된 헤롯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사실에 어떻게 보면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선포하셨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단 말은 마지막 심판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임박한 심판은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의 단계였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때로는 감각이 둔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어서 심판이 늦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의 화려함에 심취되어서 말하는 제자들과 달리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성전의 역할을 나타내거나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모두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우고 있는 예배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지 않는다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기원 후 이 70년에 성전을 바닥까지 허물라고 한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완공 후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은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산 세계로 병원에서 원목으로 계셨는데요. 60대 중반이신데 40대쯤에 자기가 미국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친한 목사님께 자기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겸손한 척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0년 넘게 다툼이 있었고요. 자기가 부임하면서부터 이 교회가 10배나 가까이 부흥한 상태였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뿐이지요 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가 머리를 망치로 막는 느낌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큰 교회 다니면 뭔가 모르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작은 교회 다니면 뭔가 주눅이 드는 모습이 있는데요. 웅장하고 화려하면 뭔가 보기에 좋고 자연스럽게 자부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영원하거나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루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혹여 잘못된 자랑거리들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또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지, 빛의 열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오늘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겉이 아니라 속에 아름답게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문제는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성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오늘날도 교회가 정치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무성한 그런 무화과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원하셨듯이 풍성하고 화려한 겉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구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불씨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치에 오용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의 제자들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예언이 언제 생길지 그때와 징조를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조만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제자들도 얼마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초신자든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가 이르렀든 간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다닌 제자들도 미혹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할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하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케 되고 미혹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언대로 성전 파괴 전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기원후 36년에 로마와 파르티아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분봉왕 헤롯 군대와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도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진이 있다는 말씀처럼 지진도 발생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등 이 소아시아에서, 또 폼페이, 헤르쿨라네움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언대로 기근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또 유대 땅에 발생했고요. 네로 황제 시대에도 또 로마 제국에 기근이 들었고요. 또 로마와 유대의 전쟁 시기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연재해 우리가 구약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 때 애굽에 이렇게 3년, 7년의 흉년들, 또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에 걸친 가뭄들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쟁과 또한 이런 지진, 기근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또 작년에 터키의 지진, 또 얼마 전에 일본에서의 지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정말 마지막 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시작과 끝이 있으며 이 시작과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손녀를 보니 둘째에 대해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있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냥 빨리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얘네들 결혼해서 빨리빨리 멀리 떠나고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고 싶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 생각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막상 3월 되면 저희 작은 아이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서 정말 더 누리고 싶구나, 함께하고 싶구나, 정말 가까이에서 정말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요 근래 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이런 모습, 이런 이중적인 모습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고 종말이 있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하다가 그렇게 맞이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또 이렇게 아끼며 살아가게 되는지요? 저는 참 돌아보면 허송세월 하는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준비되어지고 또 열매도 풍성히 맺혀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회당과 공회에서 박해당하고 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재판받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인해 매질을 당할 것이며 또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 등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9절 앞절에 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시는데 이는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고난당할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26장에 보니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심장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당당하게 증거한 것인데요. 만일 그들이 원해서 정말 이 공회에 나가서 자신들이 믿는 바 예수님을 전하고자 요청했다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잡혀가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증거의 기회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금된 몸으로 아그리빠, 벨릭스,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그런 어떤 입장을 변명하였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증거의 기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지 모르지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매 순간 또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종말은 10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세상 종말의 때가 완전히 이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복음이 만국으로 전파되고 있기에 종말이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인내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와 세상이 서로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 당연합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서며 살아가면 족한 것입니다. 기억할 것,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일시적인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 얻게 될 영광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미혹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당당히 맞서 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소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